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이 질문을 순간순간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음성보다도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보다 귀한 사람 없어요. 쳐다봐도 또 쳐다보고 싶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볼 때도 우리는 그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돈을 셀 때 얼마나 즐거워요? 별로 안 즐거우신가 봐. 나는 돈 셀 때 되게 즐겁던데 많으면 많을수록 더 즐거워요. 근데 돈을 셀 때도 우리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저는 제가 거울 앞에 설 때면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마도 확 벗어진 게 아니라 적당히 벗어진 제 이마를 쳐다보면서 내가 되게 잘났구나. 근데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면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오늘 제자들이 서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세요. 너무 이것을 기뻐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소리를 그렇게 열망하실까? 그렇게 갈망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에 굶주리신 분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갈망하세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아이들, 조그마한 애들 있으면 저한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목사님 여기다 뽀뽀 좀 해라. 이렇게 해요. 뽀뽀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뽀뽀 좀 해라 할 때 내가 걔한테 뽀뽀 받아서 뭐가 내가 바뀌어져요? 그렇잖아요. 2-3살 먹은 애한테 여기 뽀뽀 좀 해라 그래서 내가 걔한테 뽀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명예가 달라지나요? 인기가 더 좋아지나요? 아니면 뭐 거기서 돈이 나오나요? 근데 그렇게 그것을 내가 이 아이한테 목사님 여기 뽀뽀해 그렇게 할 때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줄 아세요? 나는 너를 죽어서 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서 아버지가 더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광 본체신데 내가 아버지 사랑해요 한다고 해서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기를 그렇게 갈망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눈 뜨고 볼 때마다 나는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두세 살 먹은 애들이 뭐 알아요? 그런데 이 두세 살 먹은 애들이 꼭 아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엄마를 알아요. 아빠를 알아요. 그리고 엄마밖에 모르고 아빠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 아이는 많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이 2살 먹은 녀석이 3살 먹은 녀석이 그냥 아빠밖에 모르고 아빠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아무나 좋아해. 그러니까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야, 나 따라와. 그래서 끌고 가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는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어디를 가시냐면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주 얘기해 드리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절망했을 때 그를 다시 손붙잡아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말씀하시고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시고 있냐면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자리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찾아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결국은 어느 자리로 끌고 가시냐면 아브라함이 섰던 그 자리에 우리도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디로 끌고 가셨죠?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같이 합시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요, 하나님 마음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춤추실까? 이거보다 더 위대한 찬양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예배가 있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너는 본래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이고 내가 너를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본래 사랑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이것이 최고의 경배요, 이것이 최고의 찬양인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반드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 주님 사랑한다는 이 말이 베드로도 지금만 했나요? 옛날에도 했나요? 옛날에도 했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죽기까지 사랑할 겁니다. 지옥이라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옛날에도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순간에는 베드로에게 다른 사랑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엄마들이 많이 속고 있습니다.
엄마들한테 초등학교 유치원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들놈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 나는 엄마하고 장가 갈 거야. 그럼 엄마들이 되게 좋아가지고요, 그렇게 속고 있어요. 조금 컸어요. 조금 컸는데 엄마하고 장가 가고 엄마하고 나는 뭐 이렇게 이제 저기 결혼할 거야 이랬던 놈이 조금 크면서 엄마한테 반항하는 거 보세요. 반항만 하나요? 이제 다른 애인 생겨 보세요. 엄마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딸을 되게 예뻐했어요. 근데 이 딸이 장로님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나는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어렸을 때만 날마다 그 얘기를 했대.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데 그 소리가 별로 듣기가 싫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남자가 생겼는데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더래. 근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래요. 그 결혼하고 나더니 이제는 개밖에 모른대.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린 학생 때는 그냥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엄마 없으면 내가 살 길이 없어요. 아빠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아빠가 최고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고,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고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생기면 다 뒤로 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죽기로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도록 따라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죽도록 따라가고 죽도록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것들을 우리 주님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수단 삼아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뻐요. 그것도 귀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 아빠하고 나 결혼할 거야. 그래서 따고 때린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렇게 예쁠 수가 있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결혼 적령기가 됐습니다. 30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얘가 하는 소리 좀 보세요. 지금도 나는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이래 보세요. 걱정돼요? 안 돼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시는가 봐. 걱정돼요? 안 돼요? 아유, 얼마나 걱정되냔 말이에요. 30쯤 됐으면 이제 만날 사람 만나야죠. 지금은 주님께서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제 과거에 물어봤던 그 물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것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금 질문하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자 먹이라 하시고, 자, 거기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경책을 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경책 보세요. 저거 말고 성경책, 거기에 조그마한 글씨로 뭘 써 있죠? 이자 써 있죠. 그죠? 그 이자 풋노트거든요. 각줄을 달아놓은 건데, 줄을 달았는데 밑에 뭐라고 썼나 한번 보세요. 응? 또는 이것들보다, 그 소리예요. 같이 합시다.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 이 소리요. 이것들보다. 그러면 그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이 뭘까요? 153마리의 고기일 것 같습니다. 어부에게는 목적이 뭐죠? 고기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어부가
지금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잡았어요. 그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베드로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해요. 목사님, 제가 결혼했는데 5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를 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틀림없이 아이를 줄 것 같은 확신이 와요. 그러면 꼭 제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아이 낳거든 하나님보다 애를 더 사랑하지 말아요 하고 꼭 한마디 각주를 달아줘. 왜냐하면 그냥 애를 기다리지 않았는데도 쑥쑥 잘 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몇 년을 기다렸다 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에게도 불행한 것이고 애한테도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와서 깨닫는 줄 아세요? 애가 병들었습니다. 애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때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내가 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마음껏 내가 바쳐드릴 테니까 아버지, 제발 고쳐만 주세요. 그래서 부모들 가만히 보세요. 아이가 공부를 잘할 때는요,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애가 학교 떨어져 공부를 무지하게 잘하던 놈이 맨 게임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성적은 뚝뚝 떨어져. 그러면 그때 가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제발 이 게임에서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얘 제발 교회만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선교사로 확 바쳐버리겠습니다. 이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잘 나갈 때 드리실래요? 이거 보세요. 지금 잘 나갈 때 못 드리는, 잘 나갈 때 드리실래요? 아파서 그리고 그냥 게임 중독에 빠졌을 때 그때 가서 드린다고 말할래요? 1번이요? 2번이요? 잘 나갈 때 드리시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자녀와 함께 내가 무엇을 위해 쓰여지냐면 반드시 양을 먹이는 데 쓰여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너도 그렇지만 내 자녀도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게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나는 하나님, 얘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 나도 먹일 수 없고 이 아이도 양을 먹일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사업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만 하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쓰임받겠습니다. 그 문을 열었어요. 사업이 열려졌어요. 돈이 좀 들어왔어요. 그 돈을 쉬는데 그렇게 돈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때마다 주님은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내가 아예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업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 계세요. 돈이 있어서 무슨 선교나 교회에 헌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소리를 정말 민감하게 듣는 분이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돈에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이 그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양을 먹이는 데 쓰여져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양을 먹이는 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인가 돈이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어요. 가정에 우환이 생겨서 날아가든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날아가든 다 날아갔어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때 내가 좋은 일이나 할 거려. 그때 내가 정말 선교나 좀 할 거려. 그때 내가 이렇게 좀 쓸 거려 하면서 후회하고 땅을 친들 뭐예요? 이미 날아가 버렸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속고 살아가요. 나는 신혼부부한테도 왜 이렇게 속는지 모르겠어요. 신혼부부들이 전부 다 이래요. 애 키우고 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게요. 그럼 뭐 애가.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애 키우고 나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애가 언제까지 크는 줄 아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커요. 죽을 때까지.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할게요 그랬어요. 대학 들어가 보세요. 하나 안 된다니까요. 대학 나오면 할게요. 안 돼요. 결혼해야 되거든요. 결혼만 하면 할게요. 안 돼요. 손주 보기 시작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쉽게 가지 않아요. 근심하면서 갑니다. 왜? 이 소리를 들으면 내가 쉽게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면서.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임 목사는 세상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갈 것 같아요? 아니요. 나도 이 음성을 들을 때마다 늘 근심해요. 하나님, 나 돈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내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는 근심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걸 놓기가 어려운데 근심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이것을 읽고 묵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나도 살면서 돈이 좋거든요. 목사가 어떻게 돈이 좋냐고요? 나 돈이 좋아요. 난 집 사기 위해서 돈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좋은 것은 아닌데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돈이 좋아서 나도 좀 돈이 좀 있었으면 할 때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그러다가 사랑할까 봐 저도 일주일에 꼭 이 구절은 한 번씩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읽는 구절 가르쳐 드릴까요? 같이 한번
우리 묵상해 보자고요. 미가서 3장 5절로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뭐 할 것이 있으면, 물 것이 있으면 무엇을 외치고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한다?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뭘 만난다? 밤을 만나리니 뭘 보지 못한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뭘 못 친다?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로다. 목회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그나마 읽고 있으니까 근심하면서라도 내가 가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나도 내 입에 물 것이 있는 성도가 있으면 평강을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입에 물 것이 없는 성도가 있으면 이러고 싶어요. 가만히 와서 예배만 드려주면 좋을 텐데 거기다 속까지 썩이네. 그러면서 내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밤이 찾아온다. 밤이 찾아온다. 그래서 그 밤이 찾아왔으니 무엇을 못 보냐면 이상을 쳐다보지 못한대요.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점을 치지 못한대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분별력을 우리는 가질 수 없대요. 그래서 밤이 찾아오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에게 밤이 찾아왔습니다. 목회자에게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먹일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일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일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불행한 거예요. 양을 먹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양을 먹일 수 없어요.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에스겔서 34장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나 읽으려고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보자 그랬으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르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뺏어간대. 내게서 다 찾아가신대. 그러면 결국은 너도 굶어 죽게 돼. 너도 못 먹어. 그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양을 뺏어간다고 말씀하셨냐면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노략거리로 만들고 자기만 배를 채웠으니 하나님이 내 양을 찾아가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내 자신이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늘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나도 근심하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남들 내가 지금 더 먹고 싶은 거, 내가 더 얻고 싶은 거, 그리고 나도 사랑하는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석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근심하면서 주께서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거 아는데, 사랑하는 거 아는데 내가 여전히 연약하기도 하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까지도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하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그 음성을 지금도 들려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듣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듣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다 없어진 후에야, 내일로 미루다가 다 없어진 후에야 그때 이렇게 양을 위해서 먹일 걸, 저 선교지의 수많은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먹일 걸,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먹일 걸. 그러나 그때는 이미 다 없어요. 사라졌어요. 우리의 자식도 그렇습니다. 좀 잘 나갈 때 우리 아버지께 바치자고요. 참 아멘, 되게 힘들지요. 근심하면서라도 우리는 가자고요. 잘 나갈 때 바치자. 잘 나갈 때 바치자. 아멘이신가요? 있을 때 바치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그때야 비로소 양을 먹이고 양을 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진 명예로 양을 먹이고 칠 수가 있고, 내 가진 경제적인 것으로 내가 먹이고 칠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먹이고 칠 수가 있는 자 누구만이 가능하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지금 내가 근심하면서라도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나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아직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도마처럼 구하세요. 주님, 나 사랑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배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여서라도 주님을 좀 느끼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건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아버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단코 그냥 사랑하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만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은 어렸을 때는 뭔가 떠먹여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자녀의 문제도 구하시고, 자녀의 문제도 구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구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경험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구했는데도 안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너는 조금 컸어. 같이 합시다. 너는 조금 컸어. 너는 조금 컸어. 걔 컸어요. 그래서 너는 그런 걸 주지 않는다 해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어.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말씀이 곧 누구지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읽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읽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은 승천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이 분초마다 시간마다 들려져서 근심하면서라도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건강과 물질 모든 것들이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쓰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